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04페이지,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머니라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알피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니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예배의 시간은 잔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6일 동안 삶 속에 베푸신 응답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누리면서 축제의 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나는 그냥 기도 속에서 예배에 조금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진짜 응답을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현장에까지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정확한 말씀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갈 때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언약의 여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배 속에 있는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냥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고 훈련과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막 중심의 삶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확정 지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예배는 모든 것이라는 확정을 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진짜 사실적으로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자녀 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때 내 평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참된 사명을 깨닫게 되고 정확한 방향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에 딱 맞는 옷을 지금 입혀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예배와 기도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참된 정체성을 확정하셔야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고 벗어버리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도가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틀린 생각에 잡혀서 과거 상처에 잡혀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아서 하나님 모든 응답 담은 말씀 다 놓쳐버리고 하나도 안 들리고 다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순간순간 내 생각, 내 입장 거기에 잡히는 걸까?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도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집중하게 된다면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인하게 되는 빛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음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재창조의 응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없는 곳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망대로 세우는 파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말씀의 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세상의 성공자들이 참 많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눈에는 이 세상이 아주 크게 보였습니다.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답을 가진 두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힘없이 다 죽어가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강한 척은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기도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삶을 인도받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의 축복에 그 비밀과 답이 없으면 세상의 문제에 속고 흔들리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신 답을 가진 자가 현장으로 갈 때 그 현장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역사,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기도 속에서 어디에 각인해야 됩니까? 내 심령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가는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증인에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응답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진짜 참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나의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과거의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나의 몸도 병들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문제 만나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 최고의 응답받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축복의 발판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렘넌트 7명은 모두가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가 되겠죠. 나의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최고의 것을 기도와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은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향해 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돋보기를 들고 종이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종이에 집중된 그 빛으로 인해서 연기를 내며 타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기도에 집중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인 777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달려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의 오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절대 해결 안 되던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무능함이 사라지는 성령 충만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시작은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산업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세우신,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빛의 경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성별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응답을 담을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모든 염려, 걱정 다 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축복으로 붙잡게 되고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주신 응답 가지고 흑암이 잡힌 현장을 살리고 주신 응답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흩어져 있는 제자를 만났을 때 살리고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하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없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으로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